6일자 말씀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6일자 말씀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기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 여호와의 자녀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사람이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계속해서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우리다, 공동체다. 사랑의 관계, 사랑의 인격적 교제를 통해 온전한 하나됨과 연합을 누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 하나님의 형상, 그와 같은 사랑으로 교제하며 연합되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은 또한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가진 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형상은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은 여러 가지 또 의미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본질적으로 거룩이란 구별됨이죠. 구별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됨을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별됨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 능력이다. 거룩이 권능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우리의 가장 큰 비전으로 삼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는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면, 하나님의 그 거룩이 얼마나 거룩인지를 알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힘을 쓰게 된다. 또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때 복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몇 주간 제 삶의 비전을 3가지로 딱 정리를 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율법과 계명들을 딱 10개의 계명으로 정리를 내려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의 비전, 우리의 삶의 목표를
딱 세 가지로 이렇게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게 딱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이 있는 삶, 그래서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 이 세 가지가 결국 우리의 삶의 목표고 비전이고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하게, 또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하게 이 거룩한 삶을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이 먹는 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먹는 거. 이 거룩함이 깨어진 것이 바로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거룩함과 사람의 구별됨이 파괴됐죠. 너희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는 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죠. 먹을거리. 이 먹을거리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명령,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동산 중앙에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러나 그것을 제외한 모든 열매들은 다 먹어도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래서 복 없는 자가 되어버리게 되었고, 그래서 사망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 죄인이 되고 말았음을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파괴된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구별되게 부르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라는 그 구별된 사람을 통해서 구별된 백성, 구별된 나라와 민족을 삼으시죠. 그리고 이 구별된 민족을 그 이방 바로의 압제하에서 구원해 내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그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부여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 파괴된 그 하나님의 자녀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여하십니다. 근데 그 율법 가운데 그 율법이, 전체적인 모든 율법이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시키기 위한 언약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 복이 있는 자가 되고 복이 있는 민족이 되고, 그러나 이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게 되면 다른 이방 민족과 다름이 없이 저주받는, 마치 바로가 저주받은 것처럼, 애굽의 백성들이 저주받은 것처럼 구별됨이 없이 너희들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부여한 이 율법을 기준으로 구별되면 너희는 나의 구별된 백성이 되고, 그래서 그런 구별된 복을 누리겠지만, 그러나 그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구별됨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다른 이방 민족과 차이가 없는 그런 저주와 심판 아래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근데 그 율법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절기에 관한 법들이 있고요, 특별히 안식일에 관한 법들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사회,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들이 구별된 백성으로 지켜야 할 법들이 있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제사법이 있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먹을거리와 관련된 법들입니다. 먹을거리.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거룩을 지키고 또 우리의 구별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먹을거리와 관련된 율법을 주셨죠. 이게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요,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율법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준 환상처럼 이와 같은 율법은 더 이상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죠. 먹는 것이, 우리가 입에 들어가는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마음에서부터 입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음식과 관련된 율법은 결국 우리들에게, 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됨이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방편으로 쓰신 겁니다. 거룩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일상의 삶에서 끊임없이 되새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거룩함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실제로 지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와 같은 음식, 먹을거리,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간이 이 먹을거리를 가지고 거룩을 훈련받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어떤 의학자들은 이런 지금 먹으라고 하신 음식과 짐승과 또 먹지 말라고 한 이 짐승들이 실제로 몸에 안 좋,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한 짐승들이 실제로 우리의 몸에 좋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뭐 의학자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 거룩의 개념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거룩이란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라 삶의 개념이다. 우리는 삶에서의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된다. 교회 안에 온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와 같은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우리의 거룩을 회복해야 하고 그 거룩을 이루어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민,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은 구별된 거룩한 일상의 삶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우리는 구별됨을 상실하게 되고, 구별됨을 상실하게 되면 구별된 복을 상실하게 된다. 구별된 복을 상실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을 복되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가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고 빛의 빛을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에 짓밟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신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신명기의 말씀, 이 구약의 율법에 관련된 말씀은 결국 우리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통해서 해석이 되고 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 거룩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특별히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먹을거리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먹을거리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겁니다. 이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거룩의 개념을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먹을거리를 가지고 시험을 당하시죠. 생존의 위협, 40일간의 금식이라고 하는 그 생존의 위협 가운데 사탄은 먹을거리를 가지고 시험을 하죠. 이 먹을거리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시험에 들기가 쉽죠. 그래서 거룩을 잃어버리기가 쉽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데 있어서 타협이 이루어지기가 쉽죠. 우리의 기본적인 욕망, 욕구, 이와 같은 것들 앞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일에 타협하거나 구별됨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묵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의 거룩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특별히 하나님은 먹을거리를 가지고 이 거룩의 개념을 설명하시는데, 우리의 정말 이 먹을거리, 생존과 관련하여 우리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의 자세고 요구되어지는 삶이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지고 복이 있는 자가 되어서 복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청종함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의 구별됨과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거룩함과 구별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그 구별됨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내리고 싶은 부분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함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회복할 수 있을까? 가장 완벽하게 그와 같은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마음을 품고 또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함으로써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든 율법들을 온전히 지켜 나아가는 일에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복이 있는
그리고 복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마음을 품고 또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들이 마음에 품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먹을 거리를 가지고 거룩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의 삶에서 우리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구별됨이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이 삶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일상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들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사셨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또 어떻게 행하셨고 어떻게 말하셨는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셨는지,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오늘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대입하고 또 우리의 삶에 그것을 적용함으로써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복이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